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가 받았던 축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받은 축복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능력을 우리는요 모세가 받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마다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점령하고 얻고 누리는 것. 사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모세는요 사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받은 복은요 다시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은 것이 모세의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은 다시 한번 again,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 이게 모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자죠. 모세는 일찍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고. 지금 모세는요 일찍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그 소명에, 받은 사명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할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어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출애굽의 동족을 구원하려는 방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어긋나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뜻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요 그 두 생명체가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상책인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아니죠,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칩니까? 엄마가요, 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며칠만 있다 와라. 좀 지나면 형이 깔아앉아가지고 성질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며칠이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에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은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이루고야 말아야 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돼요. 그 기간을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 말이 쉽지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처가살이를 하는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도 자기 양떼가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무슨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정말 그 40년 동안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잘것없는 낙심한 자기 재산 하나, 자기 양떼 하나 소유하지 못한 이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시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받은 축복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요, 조금 있다가 기도하겠지만 끝나고 가더라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내 마음 먹어서 내 생각으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어떤 인생입니까? 실패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고 힘을 쓰다가 그만 적군에게 사로잡혀가는, 블레셋에게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입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찾는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삼손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내 손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2020년도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신년 말씀 축제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배 목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그냥 내 손에 현찰을 쥐고 있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고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과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하루의 밤을 수고롭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가 나에게 새롭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 소망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할 때 그게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했던 모세, 실패했던 삼손에게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앞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13장부터 14장 15장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13장 1절에 어쩝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잘할 때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요 도마가 좀 지나면 나를 은 30에 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고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여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옆구리와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믿겠다고 말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쩝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구원해 주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의 돌이킴과 회개와 눈물과 애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포기한 그 인생들을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기억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현찰 이런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 본심, 나를 향한 큰 사랑, 이것을 자각하면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 생기냐? 모세 편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 이 축복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은혜를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네가 이 민족을 한번 구원해봐라. 옛날에는 실패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너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의 대답이 어쩝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모세입니다. 그것도요 모세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현재가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이랬고요, 제가 옛날에 살인을 저질렀고요, 제가 옛날에 도망쳤고요, 제가 옛날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축복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시 한 번의 그 축복을요 어떻게 받았냐?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그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반응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지금 양치기 목동인데 40년 처가살이에도 내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자인데 내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손희선 목사님은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이걸 말했죠.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남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것도 문제지만요 또 내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 현실에 대한 함몰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실의 모습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막 으시으시해요. 그래서 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감기야 와라, 아파 볼란다 이럴까요? 아니면 내일 당장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할까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안 아프려고 병원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시험 들 느낌이, 그렇죠? 서운병이 들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보라라, 서운해볼란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서운병 들 것 같고 불편하고 화가 좀 날 것 같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육적인 병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에 안 들려고 우리가 예방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갑다. 아, 하나님이 무슨 대안을 세워놓으신갑다. 이래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아예 쓰임을 안 받으려고.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요 못 믿어요. 내 형편이 이건데, 내 사정이 이런데, 내 남편이 저 모습인데, 내 자식이 이런 모습인데, 지금 나는 꼬일 대로 꼬였는데 이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강박래 목사님 시편, 김국선 목사님 욥,
어제 손희선 목사님 오병이요. 오늘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뭐라고? 결정적으로 내가 뭐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요, 이 모세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죠.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줄 것 같은 그 내용이 1절에 쭉쭉 나오잖아요. 아니하고 아니하며. 모세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를 믿을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해도요 이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8절에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처음 표적과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믿으리라. 끊임없이 믿을 거야. 내 말 좀 믿어줘. 여러분, 누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주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모세가요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쨌다고요? 능하였다. 모세는요 절대로 말빨에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설교해, 너 이렇게 해. 그럴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설교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총체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만 받으면 다 될까요? 구원 받고 나서 우리의 일들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오토바이에서 가스통이 날라와가지고 어깨가 부러졌다는 거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기부스를 3개월을 이렇게 했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이제 뼈가 다 붙었어요. 여기 뭐 쇠판 대고 나사 6개 받고 막 그래가지고 부러졌던 이렇게 조각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스를 딱 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붙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팔이 펴져서 쓰여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요 그때 물리치료 받으면서요 이 물리치료사 그 누님이 천사의 탈을 쓴 잔인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3개월을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 내려가요. 여자 몸무게에 올라타도 이게 안 내려가요. 제가요 그 30분 물리치료 받는 것이 통곡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누르니까 올라타가지고 그만요, 그만요, 누나 그만요 이제 막 그러잖아요. 다 했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여기까지만 가면 돼. 어이구 다 됐네. 한 김에 한 번만 더 할까? 그러면서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펴졌어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돼요. 그러니까 잘 때 베개를 이렇게 눌러놓고 자기도 하고. 여러분 왜 물리치료를 해야 될까요? 뼈가 붙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뼈를 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충분하니까 너를 좀 쓰겠다라고 말할 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내 삶은 딜레이가 되고 변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지금은 신방 가면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줍니다만 예전에 신방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차린 게 없는데 요거 막 그것이 차린 게 없으면 평상시에 어떻게 먹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만 시작.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린 평가보다 모세 자신이 자기에게 내린 평가가 더 믿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평가보다 내가 나한테 내린 평가를 더 신뢰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린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이라면 모세의 평가는 어쩝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평가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이것을 더욱더 신뢰하는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 받기를 원한다는데,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치열한 순종을 통하여 생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 말을 바꿔보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걷게 만드십니까? 엎드리게 만드십니까?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순종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축복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신뢰할 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때 일어난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